하나님의 복된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대를 좀 보는 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에 의하여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정의되어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빛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지만 세상이라는 이 공간에 저는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하수상해서 예전하고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아예 공개적으로 전쟁할 것처럼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북한에서는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도 있고, 이런 게 다 하수상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키워드를 하나 본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이동이겠구나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동,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게 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 대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시려는 뜻을 펼치십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2아사리온으로 그러면 참새 4마리를 사는 것이 맞을 계산법인데 거기서는 참새 5마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새가 그만큼 가치가 덜한 것이고, 참새 정도라면 한 아사리온으로 2마리를 살 수 있는 참새라면 2아사리온으로 4마리를 살 때 1마리 정도는 그냥 덤으로도 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참새의 가치를 논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공중을 날아갈 수도 있고, 결국은 움직임에 대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과 또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2억 8,100만 명의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움직이고요. 어떤 분들은 큰 나라로 치면은 자기네 나라 시골에서 도시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나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큰 나라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렇게 도시에서 도시로 움직이는, 자국이지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는 이런 분들의 숫자는 7억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7억 더하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움직이는 2억 8,100만 명을 더하면 얼추 10억 명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겨지는 한 영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주해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사람들의 자체 계획과 자기의 소망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주어진 것일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이주 근로자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움직여지는 이주 유학생들이나 또는 타국인들과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주 결혼 가정이나 또는 비자발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계획하지도 않고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피하여야만 살 수 있는 전쟁의 난민들, 종교 핍박의 난민들, 요즘은 기후 재난까지도 큰 이슈로 되기 때문에 그 기후의 재난을 피하여야 살 수 있는 분들, 이런 난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각양 모습으로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가 가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회학자요 신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의 음모 또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어색하시죠? 하나님의 뜻, 섭리, 목적 그러면 좋을 걸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음모는 또 뭐고 계략은 뭐고 모략은 뭐냐. 그러나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계략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음모를 갖고 계셔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 부분,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도 얼마든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분명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어졌지만 쫓겨났다라는 그것이 비자발적이라는 측면에서 자기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가인이 아벨을 들에 나가 돌로 쳐 죽이고 그 저주가 무서워 또한 이주해간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배를 지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특별한 선택되어진 이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그리고 제사 드릴 것을 따로 준비하여 소위 보트 피플 그 선장이 되셔서 움직이신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움직임에 대한 요소는 곳곳에 많이 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우는 이분도 갈대아 우르이라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이 이주의 동선이 창세기 1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손주 그 뻘되는 그 야곱의 자식 중에 하나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주의 역사입니다. 이주되어진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 430년이라는 시간 속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더니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주시킴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전제는 항상 이주로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 이들이 또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 차원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략, 그분의 음모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한 중심부에 둠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시려는 데 특별한 뜻이 계시고 모략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이주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이어지며 그 전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하여서 소위 왕궁 안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그발 강가에서 그 실망과 처절한 상황 속에 던져진 듯한 히브리 백성들에 대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저 멀리 예루살렘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고 무너진 성을 수보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에스더 같은 이 이주되어진 유대인의 2세에 해당하는 이 자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것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움직임 속에 고스란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움직임이 또한 그러하고요. 유대인 출신인 이 베드로도 우리 모두가 다 이주민이요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의 정체성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이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는 이 모든 관통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룻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룻기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나오미라는 여자의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베들레헴인데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고 여겨지고 희화화되진 지역이 베들레헴인데 왜 그곳을 떠나 하필 원수된 민족인 모압 땅으로 갔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참새 한 마리까지도 가게 하시거나 머물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이 나오미의 가정을 모압으로 인도하셨은 것쯤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었구나, 하나님의 음모였구나 하며 그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제 며느리로 들어온 오르바와 룻 두 여인을 그대로 모압 땅에 머물게 하고 본인만 돌아가려고 했지만 오르바와는 달리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이웃이 나의 이웃이 된다라고 하며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 모압 며느리가,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룻기에 보면은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더라 하며
아주 오묘한 타이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히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돌아왔는데 흉년이었더라. 어렵잖아요. 그런데 풍년을 맞이하고 보리를 추수할 때이니까 이 모압 며느리인 이 룻은 할 일도 생기고 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좋은 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사전 조사해서 보아스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어머니를 공양하고 또 일을 해서 이삭을 주울 일을 하다 보니까 들어간 보리밭이 그 사회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라고 여겨지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은 필연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난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가르침대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그는 그 끊어진 소위 이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는 기업 무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의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은 왜 나오미를 모압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룻을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을까? 자기네들끼리 결정하고 움직여진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필연이요 구속사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진 겁니다. 그 움직임 속에 이방 여인이 소위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가문을 잇는 이방 며느리로서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모아스와 더불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여겨지는 구원의 족보에 그 핵심이 되는 다윗을 낳게 되는, 따라서 이방 여인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음모입니다. 하나님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그 계략과 음모와 모략을 이어가시는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배어져 있는데 그 마음이 주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집 떠난 이주민들, 이방인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고 생존하기 어려운지, 마치 부모 없는 고아나 남편 없는 과부처럼 어렵고 힘들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주민 이방인들을 대단히 관심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이주민들, 이 세 대상은 항상 주님에겐 우선적인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들이 누군가에게 유린을 당하거나 이들이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들이 과거 애굽에서 이방인이지 않았니? 절대 이주민들을, 나그네들을 홀대하지 마라. 그들을 영접해라. 그들을 환대해라. 혹시 추수하다가 이삭을 떨어뜨리면 그거 애써 줍지 마라. 왜? 지나가던 과객, 나그네 이주민들이 배고파서 그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떨어진 이삭으로 채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를 할 때 모서리마다 다 알뜰살뜰 베지 말고 이주민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일부러라도 조금씩 남겨두어라.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 느끼지 않고 배고플 때 얼마든지 임의로 따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소중한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주님은 말씀에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주민들에 대해서 아주 끔찍히 사랑하시고
이주민들을 당신의 계획 속에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소위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분을 내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전 앞뜰에 소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짐승떼를 묶어 놓았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세를 쉽게 낼 수 있도록 각 나라의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쫙 자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대하여서 주님은 분노를 내신 것도 내신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잠식하고 있는,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전뜰이 있습니다. 성전뜰 바깥으로 유대인 남성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너머로는 이 유대인 여성들이 설 수 있는 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주민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할애된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 짐승떼를 묶어 놓았고 이방인들의 뜰에 환전상을 베풀어 놓았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접근을 아예 사전에 차단한 유대인들의 자기들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 쓰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분노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주민 선교를 30여 년을 해오면서 항상 그분들의 친구가 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만, 뭔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뭔가 그들에게 주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들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선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구약성경 잠언 30장은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굴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원래 히브리어로 이주민들, 나그네된, 흩어진, 고향 땅을 떠난 디아스포라들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르, 들어보셨죠? 게르. 이 게르를 직접 몸소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가는 사람들을 구루라고 합니다. 즉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구루냐? 그 앞에 아가 붙음으로 이름이 없는 어떤 나그네. 여기 아굴은 이름 없는 집 떠난 이주민 나그네 순례자가 이 아굴의 잠언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잠언에 이 나그네된 이주민인 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라든지 그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서 무엇을 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많은 전략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집을 떠나 타인의 공간에 있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막연한 외로움, 두려움, 힘듦, 그것을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 앞에 신발을 벗고 주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저 애굽에 내려가 내 백성을 인도하라,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내려가 히브리인을 인도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이요, 발칙한 질문이라기보다 모세의 처절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있음을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요게벳 어머니를부터 그 레위 지파 사람으로 출산을 하는데,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울 때까지 키우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흘려보내는 이 사건을 알잖아요.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 배 아파서 난 이 요게벳이 유모의 신분으로 모세에게 젖을 물리며 그 애국궁에서 키우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줬을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당연히 이 부분을 가르쳤겠죠. 그가 비록 애굽의 왕자처럼 자랐지만 그의 정체성은 뼛속 깊이 히브리인입니다. 왜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장성을 해서 길을 가다가 애국 군사 하나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애국 군사를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땅에 묻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히브리인이 이 고초를 당해야 되느냐라는 동등된 신분에서 나오는 분노였잖아요. 다음 날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과 또 다른 히브리인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싸운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럴 때에 모세가 달려가 말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기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 민족 사이에 재판장으로 세웠더냐? 그 말의 의미는 너는 히브리인도 아니면서 왜 히브리인에 관련을 하고 있느냐?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난 모세가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미디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이드로 장인의 양을 키우며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잖아요. 강산이 4번 변하는 시기에 모세의 신분은 당연히 이제는 미디안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할 거예요. 자기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애굽에 내려가서 히브리인을 이끌라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여기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얘야, 네가 애굽인이면 어떻고 네가 히브리인이면 어떻고 네가 미디안 사람이면 어떠냐?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나의 백성이면 되는 거지.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이주민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나도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있고요, 집을 떠나 막연한 이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1970년 정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주민 가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배경이 지금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느 시골 마을인데요. 거기는 겨울이면 눈이 너무나도 많이 오니까 지붕이 평평하면 눈이 쌓여져서 지붕이 무너질 확률이 높으니까 지붕이 아주 뾰족뾰족하게 경사가 아주 급하게 지붕이 돼 있습니다. 그 마을에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 출신의 이주민 가정을 어떻게 영화 감독이 표현을 했느냐? 그 뾰족하고 경사가 아주 급한 지붕 위에 서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바이올린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기본적으로 바이올린을 치잖아요. 그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으면서 바이올린을 쳐야만 하는 이 유대인 이주민들의 처절한 삶의 어려움을 영화에 담아내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화가 중에 샤갈이라는 분이 계세요. 화가 샤갈 들어보셨어요? 꼭 다는 아니지만 그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유난히 다리를 그려내는 이 부분이 실루엣처럼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는 그림이 몇 개 있습니다. 꼭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 어디 정착할 곳을 못 찾은 유대인 이주민의 피곤한 인생을 유대인으로서 화폭에 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들어온 250만 명의 이주민들, 그 200만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정부에서 확인된 숫자고, 평균 40여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들이 포함을 시키면 한 250만 명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항상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잠언 등장하는 아굴과 같은 심정, 모세와 같은 정체성의 혼돈,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오는 이주민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1992년에 이주민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주민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제 전공이 무역입니다. 그래서 무역 이런 교역을 유럽을 대상으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면서 그 유럽 지역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온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피곤한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는데,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때부터 이주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주민들을 섬길 때에 장소가 서울 고려대학교 앞에 종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위 이런 옷이나 수건 같은데 자수를 넣는 컴퓨터 자수 공장들이 즐비했습니다. 거기에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와서 그 일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분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신 공장 지역을 늘 오고 가며 눈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안부를 묻기 시작을 했고, 그들을 할 수 있으면 도와주려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가, 아예 공장 한 켠을 얻어서 반임대를 해가지고 공장 지하에 조그마한 한 20평 채 남짓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리핀 이주민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피곤한 분들이고 너무나도 일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동남아 이 계절에 익숙한 분들이라 한국 사회의 그 추운 겨울을, 뜨거운 여름의 습한 계절을 견뎌내기가 참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하게 그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기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그냥 들어주는 것, 그리고 가족 이야기 나누는 것, 그리고 우유 사주고 콜라 사주고 그 정도. 그러더니 마음이 열려지면서 이분들이 그 제가 예비해 놓은 그 공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장만해서 제공하다가, 이번에는 당신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기도 하고 나도 좀 먹게 해주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자매님들이 음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소위 그릇에 네 손 내 손 다 들어가고 그 스튜에 내 침 네 침이 다 들어가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족처럼 지내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필리핀어들이 몰려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렸던 것이 2번 드리게 되고 3번 드리게 되고 4번 드리는데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필리핀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분이 저희 주소를 알아가지고 직접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그리 직접 택시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그만 지하 교회에는 항상 이 필리핀 이주민들이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짐이 이 긴 의자 밑마다 있고, 또 그 의자는 자신들의 침대가 되기도 하고, 함께 끼니가 때면은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모든 우편물이 그곳에 모여지고 그곳에서 보내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출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소위 직업에 대한 알선과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지면서 이 종암동 조그만 교회가 작은 필리핀이 된 겁니다.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따로 7명의 신앙 좋은 리더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하고 이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필리핀어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오는데 우리가 저들이 어디서 많이 오는지 너희들이 7명이니까 7지역으로 좀 나눠봐라. 그래서 7지역에서 오는 데에 이쪽으로 오지 말고 그 지역에 내가 어느 한국 교회들을 찾아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서 그곳에 모이도록 하고 너희들이 리더로서 거기 가서 직접 리드해 나가면 좋지 않겠니?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이 사역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같이 반응이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라는 식의 반응이셨어요. 그런데 신당동, 약수동, 장충동, 서울에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장충체육관이 있는 거기에 장충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참 작은 교회였고 아담한 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제가 문을 두들기면서 혹시 주일날 오후에 시간과 공간이 나시면 이 지역 일대에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필리핀 훈련된 준사역자가 와서 진행할 거고 저도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은 와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충교회에서 그거 참 재밌겠다고 이렇게도 사역이 가능하겠다 하면서 선뜻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충교회에 필리핀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필리핀어들이 약수동 또 신당동에서까지 몰려드니까 순식간에 소위 말하는 성장과 부흥이 있는 겁니다. 이 장충교회에서 저한테 해보니까 이건 너무 귀하다. 아예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아예 이첩을 해주면 어떨까? 얼마든지 그러시라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기대했던 부분이라고. 장충교회가 이 필리핀 펠로십을 어덥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장충교회 안에서 마음껏 그 사역을 하는데 장충교회가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지역은 필리핀어만 많은 게 아니라 몽골리안도 많더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 몽골리안 네트워크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중에 하나인 DMN,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오브 몽골리아라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충교회 안에 필리핀 예배가 있고 몽골리안 예배가 있어요. 그러더니 장충교회가 또 한 민족을 발견해요. 터키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터키 민족까지 해서 세 펠로십이 그 장충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주민 사역을 해나가게 되는데 장충교회가 기뻐하고 중요한 것은 둘째 문제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주민들, 필리핀어들, 몽골리안들, 터키시들이었어요. 왜? 그 시대에 가면은 자기네 친구들, 자기네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자기네 언어로 마음껏 수다도 떨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끝나면 자기네 음식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니 뭐 완전히 자기네들에 의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그 펠로십이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민들에 대한
이 장충교회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제가 오랫동안 안 가다가 장충교회 앞에를 지나가는데 장충교회가 장충체육관만 해졌더라고요. 그만큼 부흥을 했고 큰 건물을 졌고, 제가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은, 또 우리 예 목사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 말씀도 직접 당신이 하셨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장과 또 부흥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의 특징은 항상 이주민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저 영국 런던에 가도 30만 명이 모이는 리디머 처치가 있는데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도 마찬가지고 뉴욕에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큰 도시마다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다 이주민 관련된 이주민 사역을 하는 현지 교회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 세계의 어려운 형편인데도 급성장하는 교회 두 군데를 찾아보면 하나는 이란 교회고 하나는 네팔 교회입니다. 네팔은 힌두교의 발상지면서도 강력한 종교회법으로 기독교에 대하여서 방해하고 있고, 또 핍박을 서슴지 않는 곳인데도 그 네팔 카트만두 보카라 같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왜? 그분들이 다 네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예수 믿고 돌아가 자신의 가족들을, 친지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모여놓고 작지만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 중동 지역인 아부다비나든지 두바이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와 있는 교회 선교단체가 전하는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면서 집을 떠난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이주민의 힘든 고단한 삶을 복음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격려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란은 얼마나 많은 이란 교회들이 곳곳에서 급성장하고 있는지,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지역의 길목으로 가는 곳에 복음에 실제적인 힘을 가해주는 곳이 이란 교회라는 사실은 이제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라니안들이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크리스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곳곳에 알려지고, 우리에게 이주민 선교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모략이 아니고선 이럴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필리핀 펠로십을 한국에서 7개로 늘려가면서 또 어떤 식으로 사역이 발전을 했을까요? 서아프리카에서 온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토고, 베닝, 가봉, 부르키나파소, 이 지역, 그리고 동아프리카에서 온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이쪽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아시아의 파키스탄, 중국, 스리랑카, 베트남, 또 캄보디아,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다 펠로십을 만들기 시작하고 발전하게 되어지면서 그분들을 어느 교회에다가 이첩을 시켜드리고 그 사역을 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150여 명의 근로자 출신의, 유학생 출신의 이주민들을 역파송을 한 겁니다. 본국에 돌아갈 때 돈 벌러 왔지만, 근로자의 신분으로 왔지만 선교사의 신분으로 가도록, 또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제3의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두 분의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분은 가나 분이세요. 이분은 가나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한 달에 8만 원 정도를 벌며 12명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친구가 이름이 프림퐁인데, 한국이 잘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관광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5년, 7년, 10년이 돼도 나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벌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여기 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훈련된 리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용산에 있는 미팔군의 채플레인으로 있는 유진 네스라는 목사님이 문영재님, 내가 2달 동안 미국에 휴가를 갔다 와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아메리칸 GI들, 미군 병사들에게 예배를 와서 좀 해줄 수 있느냐? 저는 여기 사역이 있으니까 저는 못 가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무엘 프림퐁이라는 가나 출신의 근로자 선교사를 보낼까요? 그랬더니 이 유진 네스 목사님이 얼마든지 그러라고. 2달 동안 그 용산의 미팔군에 8주 동안 가가지고 이 사무엘 프림퐁 형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가히 폭발적이었나 봅니다. 성령께서 어찌나 역사를 강력하게 하셨든지 이 아메리칸 GI들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유진 네스 목사님이 왔는데 유진 목사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프림퐁만 찾더래요. 근데 유진 네스 목사님이 그게 너무나 좋으셔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를 내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 감리교회에 부목사로 보낼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가나에서 가봉을 오고 가며 택시 운전을 하던 한 청년 사무엘 프림퐁이 국내 이주민으로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지금은 미국 미네소타 제일감리교회 부목사로 현지에 있는 이주민들을, 현지에 있는 아메리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 필리핀 자매예요. 엠마라는 자매인데 자기는 필리핀을 정말 가기 싫대요. 왜? 너무너무 더워, 정말 싫어, 한국이 좋아 뭐 이러면서 남편도 부르고 여기서 아기도 낳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본인 스스로 제3의 나라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엠마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함께 기도하다가 제가 두바이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했습니다. 두바이 아시죠?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두바이. 거기에 많은 필리피노들이 와서 일을 하거든요. 이 필리피노들이 와서 일을 할 때 자매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주로 하우스메이트, 가정부로 일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매들도 많이 와서 일을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매들은 같은 무슬림권이라고 그런 허드렛 일을 안 시키고 주로 사무직을 맡겨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두바이 사람들의 가정부는 다 필리핀 여자라고 보면 돼요. 엠마가 거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여 보냈죠. 이 엠마 선교사님이 두바이에 가서 하는 일은 스쿠터를 타고 이 집 저 집을 방문해요. 감히 대문에 벨을 누를 수는 없죠. 뒷문으로 들어가면 가정부만 다니는 쪽문이 있어요. 거길 들어가면 10중 8구 가정부는 다 자기네 동포인 필리핀 자매들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홀로 있는 이 가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웬 필리핀 자매가 와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수다 떨어주고 같이 그 부엌에서 남은 음식도 먹고, 근데 이 자매님이 축복해주고 성경 말씀도 전해주는데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가정부들이 이 엠마 선교사가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분이 다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는 날을 정해요. 금요일 날 오후에 날을 정해서 몇 날 몇 시에 아무데 장소로 오면 큰 리무진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모여서 우리 시티 투어 하자 하고 눈을 딱 찡그려요.
그러면 우리 필리핀 자매들이 모자 쓰고 캐주얼한 옷 입고 도시락 준비해서 다 모이면 누구도 그분들의 움직임에 관심 주지 않아요. 필리핀 자매 가정부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시티 투어를 하는 거구나. 가면은 큰 리무진 버스가 있고 시티 투어라고 그게 싹 붙여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 50명이 타는데 등치가 작으니까 이분들이 막 70명까지 이렇게 껴서 타거든요. 딱 타고 문을 닫고 이 버스가 딱 출발하면 그때부터 손뼉 치면서 찬양해요. 찬양을 다 끝나면 한두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해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내가 만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부모님이 아프셔서 기도했는데 치료가 되어졌던 이런 살아있는 퍼스널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 선교사는 그 버스 안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2시간, 3시간의 프로그램을 겉에서 보면 열심히 달리는 버스인데 그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모바일 처치, 움직이는 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임과 교회는 중동 지역입니다.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려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이 이주민이라는 이 신분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주민 선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뭔가를 준비하시며 이루시는 놀라운 계략인 것이 분명하구나. 지금으로부터 2750년,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쓰여졌을 때, 바꿔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가 등장을 했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 4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장차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높은 산과 봉우리를 탁탁탁탁탁 해서 큰 대로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려고, 복음을 보내려고가 아니고 대로를 만드셨는데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들을 이주민들이, 사람들이 서방에서, 원방에서, 북방에서 막 몰려오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신임 땅에서 오더라. 여러분, 신임 땅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신학자, 성경학자들이 분명하게 밝히는 이 이사야 49장 11절 12절의 신임 땅은 중국입니다. 한국에 250만 명의 이주민들 가운데 한족과 조선족을 포함한 분들이 얼추 100만 명이 계세요. 50% 정도가 신임 땅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2022년에 펼쳐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주의 현상이 275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신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사막에 오페라 하우스 짓지 말란 법이 있는가? 그리고 그 밑에 Think Innovation, 생각의 혁명, 뭐라는 거예요?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가 되니까 또 CI 광고가 등장했어요. 달나라에 호텔 짓지 말란 법이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Think Innovation, 그 밑에 현대,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변화인 겁니다. 선교는 늘 가야 되고 선교는 늘 보내야 되는 이 부분에 고착되어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셔서요, 선교지에 가서 만날 사람들을 우리의 품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모략이요 계략이요 음모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늘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그 선교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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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모두 만나보겠네. 이 노랫말처럼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이라고 해서 자꾸 걸어가면 결국에 땅끝은 어디니까요? 내가 떠난 이 자리의 뒤통수가 아닐까요? 그럼 내가 갈 곳도 없이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여기가 땅끝이고요, 내가 있는 곳에 좌양자를 하면 여기가 땅끝인 거죠. 지금 이 울산 시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쉽게 보여질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하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뭐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이곳에 와 계시느냐고요. 울산이 땅끝인 거예요. 땅끝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땅끝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차원의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만,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냥 따뜻한 마음 품고 달려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는 그것 말고는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문창선입니다. 그런데 제 영어 이름, 성경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요. 예. 바울을 세운 그 바나바. 네. 제가 이 이름을 제가 스스로 진 게 아니고요. 제 이름을 누가 줘주셨냐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줘주셨거든요. 제가 92년부터 이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구정이 되면, 추석이 되면 마땅히 이주민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교회에서 선교적인 기대감 이런 거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있는 저는 이주민들에게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될까? 그러다가 예수원을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대천덕 신부님이 아내 되시는 제인 신부님과 함께 너무너무나 감격을 하고 좋아해서 뒤로 넘어가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지금 문영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도대체 알고 나느냐고. 그러면서 그 사역의 이주민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 성경적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에게 쭉 설명을 해주시곤, 그때부터 해마다 추석이나 구정 명절이 되면 저는 여지없이 우리 이주민들을 모시고 예수원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에 계시던 정의원들, 준회원들을 다 집으로 가게 하고 예수원 전체를 비우고 이주민들로 다 채우면서 그 몇 날 며칠을 함께 식사하고 말씀의 잔치를 나누고 뭐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느냐면,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도움이나 지원이나 구제 이런 것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은 입장에서, 왜 우리가 다 천국에 돌아가야 될 이 땅에 소풍 나온 순례자요 이주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서로에 대한 격려 정도면 충분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주민 선교 사역에 대하여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런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서구 선교계도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해가는 상황에 대하여서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아닌데 라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때에 맞추어서 제가 연계해서 미츠베라는 용어를 좀 쓰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츠베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결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통, 그걸 미츠베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미츠베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절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미츠베에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1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 미츠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120명의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 같은 것이 돌아오면은 미츠베가 마련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인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몸을 씻고 올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이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잖아요. 여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결 의식을 위하여서 물 2-3통이 들어가는 거 항아리 6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츠베거든요. 중요한 건 그 미츠베에 담아 두어야 될 것이 뭐냐? 물이에요, 물. 정확하게 다른 물이 섞여서도 안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을 받아 놓는 것. 이게 미츠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2-3통 드는 물을 6개 정결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츠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무슨 수돗물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까지 놀라운 기적처럼 막 좋아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미츠베에 그러면 포도주가 들어간 거 이 자체가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물을 아구까지 담게 하셨다. 그리고 부었더니 그게 포도주였다. 어쨌거나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하는 것쯤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는 일도 아니실 텐데 여기에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 말이죠. 그 다른 시각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닌데 라고 하시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때를 바꾸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 미츠베에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함으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이 심각한 율법의 저촉이 돼서 그것이 유대의 정서와 전통에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때를 바꾸시는 예수님의 결단이 여기에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이미 예수님은 사형 언도도 받으실 수가 있고 사형 언도가 되도록 고소가 될 수 있고 고발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남은 공생의 사역, 이제 막 시작하려는 공생의 사역 내내 그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오죽하면 내 때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일을 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무리일 수도 있는 상황, 도저히 당신의 때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것까지도 바꾸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계신 거죠. 이 사건을
miracle,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wonder, 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sign,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것이 처음 표적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 사인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마치 이런 것이겠죠. 파란불일 때 열심히 달려야 하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가 빨간불이면 대기해야 되는 신호등과 같은 그 사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여러 상황과 세상의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표적을 우리가 제대로 보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1992년에 이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4년 만에 엄청난 성장과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이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었고요. 실제적으로 근로자로 왔던 이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져서 자신들이 떠난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96년에 막 그런 일이 폭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과연 가서 제대로 배운 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순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사역이 시작됐지만 96년에 7월에 그분들을 쭉 방문하고 이 지역 저 지역 필리핀을 다니면서 제대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순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었을 때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할 때였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도착해서 한 5일, 6일 지났을 때 겨우 큰 도시인 바규라는 곳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바규에 도착해서 호텔을 체크인을 하고 그 호텔 유선 전화로 비로소 우리 집에 제가 두고 온 제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곳에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전화를 딱 했는데 저희 누나가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누나가 전화를 받든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이고 미안한데 며칠 전에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나서 제 딸 아이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제 아들을 크게 다치게 하셨고 또 제 아내도 중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규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아니 지금 열심히 무역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하다가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일하라 하셔서 다 내려놓고 그 일하고 있고 그 일의 중간 관리 차원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러실 수 있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이 들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든지 거의 뭐 주님 앞에 대드는 형국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잔잔한 평안함과 음성을 주셨어요. 네 딸은 내가 이곳에서 잘 키우니 너는 내가 맡긴 이주민들을 잘 양육해라. 그 말씀이셨어요. 그 이후에도 그게 실존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주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그때 주님 주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산소망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표적으로 받아서 제가 이제 이주민들을 위한 정식 교회를 산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1997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할 때 그 교회의 첫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다 우리 딸의 그 자동차 보험료로 이렇게 주어진 돈으로 교회 건물 공간이 임대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채워지고 지금은 그러면서 26년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92년부터 사역해 왔던 것을 하며 한 30년째 계속 러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주민들이 저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돌아간 자신들의 고향이나 제3의 장소에 가서 이주민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아주 극대화되어지고 아주 열매가 많은 겁니다. 최근에 저는 그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에 관련돼서 전 세계의 선교의 흐름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얻은 분명한 확인된 검증된 정보는 무엇이었냐면 세계 선교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의 첫 표현은 뭐냐면 이제 유럽이나 북미와 같은 북반구의 교회가 아닌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쪽이나 남미 쪽에 있는 남반구의 교회가 북반구를 선교지 삼아서 선교해 나가는 새로운 틀, 그리고 그 일에 선교사들이 이주민 형태를 띤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일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차 문화적 선교사는 최소화하고 공동 문화적 선교사는 최대화해 가더라. 바꿔 말하면 교차 문화는 한국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가면 이게 교차 문화잖아요. 이러한 식의 선교사 파송은 최소화되어지는데 공동 문화적 선교사는 최대화되더라. 즉 캄보디아 지역의 원주민들이 스스로 교회와 선교를 감당하면서 해나가는 것, 이게 최대화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향후 30년 동안 펼쳐질 세계 선교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감당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이주민들이 끊임없이 나타내줘야 된다. 그런데 이미 나타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표적, 사인이 아니겠느냐. 주님은 이 세계 선교의 판도를 바꾸시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제는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곳, 또 언어를 배우기도 어렵고 비자 받기도 어렵고 문화적으로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당신 스스로 사람을 움직이면서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울산에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와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잠재적 이주민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의 대책은 없습니다. 단 하나 대안이 있다면 다른 이주민들을 많이 이주 정책을 통하여 영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요,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이주는 결국은 절대적으로 전 세계 판도를 바꿔놓는데 특히 코로나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 이번에 코로나 때 정작 있어야 될 마스크가 대란이 있었잖아요. 또 별거 아닐 수 있었지만 휴지가 없어서 대란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 정도 제조 물품 정도는 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국 본토에 제조 회사를 두므로
얼마든지 전 세계에 물품들이 공급되어지는 유통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전체가 셧다운이 되니까 마스크가 제조가 되어져서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휴지가 제조가 돼서 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이 딱 멈추게 되면서 모든 수입하던 나라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생필품의 제조는 값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에 둘 게 아니라 자국 안에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국 안에 제조회사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스크 만들고 휴지 만드는데 그 비싼 노동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값싼 이주 노동력을 자꾸 수입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 사회적 현상 속에 이 값싼 노동력의 이주는 그래서 더 불을 보듯 뻔하듯 더 많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머물고 있는 200만 명, 250만 명, 300만 명이 순식간에 도달할 것이고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 4억 500만 명으로 늘어나듯이 한국에도 500만 명의 이주민들을 받아들이지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아까 참새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나 만날 법한 이 사람들을 우리의 품으로 보내주신다면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 목적, 섭리, 계획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교회가 관심을 갖고 교회가 이거를 선교와 전도와 영혼구령의 복음 지수를 높이는데 참여함으로 활용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울산은 유난히도 더 큰 경제활동과 더불어 이주민들의 유입이 왕성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인 우정교회야말로 이 사역을 주도하고 울산 이 시 전체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13장에 연거푸 등장하는 어느 교회 이야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모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선교의 단초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교를 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주민 선교입니다.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으로 모일 때 그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이 이주민들을 교회로 환영하고 영입하고 심지어는 그 이주민들에게 교회의 훌륭한 봉사와 사역을 감당토록 리더십까지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제공받아 그 안디옥교를 훌륭하게 이끈 이주민 출신의 리더십이 있다면 누굽니까? 바로 다소 출신의 바울이요, 또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요, 또 구레네 출신, 구레네는 어딜까요?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보통 말하는데 여기 출신의 루기오라는 장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나엔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온 이주민도 리더십이었고요. 시므온이라는 검은 피부를 가진 이 장로님도, 아프리카에서 온 이 장로님도 그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당회원이었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의 역사 속에 이미 왕성한 선교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의 영혼구령의 시작이 되는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늘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고? 라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의 마지막을 성경의 확증을 해나간 것처럼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우정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대한 도전과 그 사역의 참여와 울산을 대표해 주도해 나가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